한글신학대학원 3학기에 재학 중인 김성민입니다. 저희는 톱라이트의 관점에 대해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톱라이트의 주장을 이번 독서 토론회의 5가지 주제에 맞춰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대교 배경에서 바울이 이해한 예수. 두 번째, 바울의 회심 사건. 세 번째, 바울이 받아들인 복음. 네 번째, 칭의. 다섯 번째, 언약적 율법주의 틀에서 풀어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대교 안에서 바울이 이해한 예수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위에서 9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유대교의 유의신론이라는 지도의 중심에 남아 있었지만 그 유의신론의 경계 안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의 주가 되신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를 경배한 것은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가장 충성스러운 유대인으로 남아 있으려는 목적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회심과 그 즉각적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토라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열심이어서 이를 위해서라면 유대인 가운데 토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짓밟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타고난 언약적 권리인 자유를 쟁취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질을 오염시키는 이교도들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쫓아버려야 했습니다. 바울은 야훼가 그 백성을 이교도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실 그 위대한 마지막 날에 옳다고 인정받게 될 사람들로부터 구별받기 위해 오늘날 마음을 다해 토라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다른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토라를 지키게 해서 이 날을 앞당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락 보시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를 다른 제자들이 본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한 예수의 모습을 그가 승천한 이후에 본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위에서 5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추종자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담당할 메시아로 생각했던 나사렛 예수가 바울에게는 오히려 실패한 메시아로 보였습니다. 그가 해낸 일이라곤 유대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상징인 토라와 성전의 무관심한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예수의 추종자들이 옳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음 단락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묵시적인 언약의 완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로 계획해 오신 일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위대한 종말론적인 사건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과 세상을 바로잡으시려는 방식이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환상을 통해 그가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언약 신약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해한 복음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이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실제로 그 힘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복음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자 바울은 자신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사로잡혀 그 사랑으로 숨을 쉬며 구원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반복적으로 복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임을 체험하고 발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의 칭의 교례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약속하셨다고 믿었던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재판장으로 나타내시며 행악자들은 마침내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그들의 옳았음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망이 최종적인 성취가 될 것입니다. 다음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칭의는 언약적인 선언입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자격 요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종말 혹은
목적이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언약 백성이 되는 자격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이 언약적인 선언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는 그들이 옳다는 판정이 내려지고 고집을 부리고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그날에 공포되는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적 율법주의와 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톰라이트의 이러한 칭의로는 언약적 율법주의라고도 불립니다. 이 언약적 율법주의는 통칭 바울의 새 관점으로 불리는 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는 앞서 톰라이트가 생각하는 칭의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칭의를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그때의 심판을 현재에 소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을 말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율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언약에 의한 율법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한 민족이 지켜야 했던 율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아담으로부터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언약의 갱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갱신하고 새롭게 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바로 그 율법입니다. 즉 칭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칭함을 받는 일이기에 율법에 근거한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고 칭의는 그에 대한 선언이며 율법은 그러한 삶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머물기 위한 지침입니다. 나아가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톰라이트가 이해한 복음과 예수는 분명히 유대교적 갱신이었습니다. 톰라이트는 현재까지 연구가 1세기 유대교를 충분히 고찰하지 않았으며 그 고찰에 있어서도 미흡했다고 여깁니다. 또한 근대에 들어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회의주의와 종말론적 관점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종합을 이루어내어 제3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새 관점입니다. 이는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말로 대표되기도 합니다. 유대교적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그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